잘 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학가돌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메가스 아주 큰 거에 배웠으면 오늘은 학가탄 아주 작은 것 엘라키스토스 우리가 미크로스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큰 광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래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속성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 쪽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거를 노하고 됐죠? 됐죠? 자, 하나님의 원리는 큰 광명이 가돌이죠. 큰 광명이 가돌이거든요. 가돌, 그렇죠? 가돌은 크다, 큰 마오르트.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성경은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문맥이 성경 전체의 그 계시록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한 원리로 가야 되거든요. 만약 그 원리를 안 가게 되면 성경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감하게 되고 성경처럼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간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속 뜻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이어가야지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큰 가돌에 대해서 우리 매크로스, 그렇죠? 메가스, 큰 가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탄, 그렇죠? 카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광명이거든요. 작은 것, 그렇죠? 작은 것이고 헬라어는 바로 미크로스, 그렇죠? 미크로스죠. 미크로스. 그 다음에 엘라키스토스. 같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단어가. 작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이 우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설명하면은 늘 이쪽은 하늘 쪽이 됐어요. 하늘이다, 또는 선이다, 또는 이쪽이 진리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이 아래 것은 늘 하늘이면 상대성이거든요. 하늘이면 뭘까요? 땅이겠죠. 그 다음에 선음은 악이겠죠. 진리면 율법이겠죠. 항상 이렇게 양자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래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의 성분으로서 위의 성분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의 성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탄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당시 때는 문법도 없었고 또 모음도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프는 항상 뭐라고요? 이 코프의 의미가 이거를 부수고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46년 된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시고 다시 세워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혜거든요. 이게 테트가 지혜인데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뱀이라고 하죠. 지혜, 뱀처럼 지혜롭지 않느냐. 이 지혜로 하나님의 속뜻으로 부시고 다시 이게 눈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꼬리 글자에 붙게 되면 이제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눈은 뭐예요? 아래 것으로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부시고 내 마음에 막고 내 마음에 그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진리를, 의미를 내 안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카탄이에요. 이걸 세우게 되면 우리가 학가돌이다 같은 의미죠. 이것을 하늘에 했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잠깐만 우리가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 뭘 창조하느냐? 창조하는 게 바라잖아요. 하나님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가 단수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
또는 쌍수라고 그래요. 나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만든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본 바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엘로하거든요. 엘로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이 엘로하를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 작업하는 걸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그러면 항상 우편은 하나님 쪽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쪽이에요. 이것을 하늘이라고 했고 또 이것을 선이라고 했고 이것을 의라고도 했고 또 이걸 진리라고 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항상 양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 성경은 단순하고 아주 그냥 이게 1.1획도 그게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나한테 이성적으로 딱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 그게 딱 내가 이해가 돼야 깨달아져야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결코 성경은 그거랑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늘이 이쪽은 뭘까요? 자, 이쪽은 땅 쪽이겠죠? 여기가 하늘이면 여기는 땅이 될 것이고 그럼 선이면 악이 될 것이고 의면 죄가 될 것이고 진리면 율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양자를 나눠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까돌이 하늘 쪽이고 그 다음에 카탄이 땅 쪽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내 속에서 지금 성경의 성구를 보게 되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마음에 낙홈 그게 딱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로하예요. 하나님. 엘로하면 자 네가 이렇게 되었니? 그러면 그때 이게 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요두거든요. 하게 하다. 또 성령의 의미를 또 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네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이것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어. 이게 바로 엘로힘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구를 찾아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구의 그 내용이 이것과 같아야만이 그럼 나는 시험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시험은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병이 들고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페이라조는 바로 그 헬라어거든요. 시험하다 그러죠. 근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러면 뭐냐? 여기서는 나사거든, 나사. 이 히브리어는 나사. 그렇죠? 나사. 이 나사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의 의미는 뭐냐? 이걸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겠죠.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 아래 것, 보이는 것, 유한의 존재, 땅의 것 또는 죄, 악, 율법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래 것은. 그럼 이 사맥은 항상 그 약속을 내피하고 있고요. 그 기둥을 내피하고 있어요.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를 우리는 말한다. 이게 말이라는 의미예요. 이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이 시험을 계속 우리가 성경책에 표피잖아요. 성경이 표피니까 그 표피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 표피 속에 하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적인 건 있는 건 아니에요. 결코 공간적인 게 아니고 그 표피 속에 같이 있다. 율법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금메달이 예컨대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모든 성경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는 파라 벌레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아주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피겨의 그 속성을 알아가지고 그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 기분만 그냥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좋다고 그러지만은
우리한테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데코마이로 구경하면 안 되고 김은하 선수처럼 계속 그 속성을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속성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때가 되면 금메달 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김연아 선수를 지금 얼마나 누리니까 돈도 많죠, 명예돼 있죠, 가는 데마다 배워봤죠. 똑같아요. 성령도 이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의 습관적인 것으로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의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게 뭐냐? 덕기마저 그래요. 덕기마저. 그렇죠? 덕기마저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또 가봐야죠.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거예요. 마사. 그렇죠? 마사는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딱 이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받았다, 예비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마사가 되게 되면 진리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즉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은 같이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동안.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하늘적이고 예수님은 땅적이기 때문에 두 개로 같이 왔기 때문에 모노게네시스 하나로 왔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걸릴 일이 없죠. 그죠? 이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바로 학가돈, 그러니까 이 학카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래 미크로스 엘라키스토스,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걸 지우고 이거를 어디로 가야겠네요. 이제 오늘 조금 보면서 가자고요. 이거 하면 되나? 그래서 이건 급하게 생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이거는 아주 우리가 꾸준히 이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뭐냐면요, 성경의 공부는요, 이게 상당히 지루한 작업이기도 해요. 성경의 공부는 뭐냐면 공부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상에 잘못 갖다 쓴 거예요. 공부가 뭐냐면 이게 하늘과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을 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랄공이거든요. 이랄공, 그렇죠? 이게 이랄공이에요. 이랄공을 일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또 하늘과 땅이,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압이 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압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지압이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를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전부 그것을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놓은 것을 전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유치원 공부한다, 고시 공부한다, 그런 것들 전부 원래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자고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넓히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이 뭐냐? 두 큰 광명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두 큰 광명이 이게 세나임입니다. 세나임. 그렇죠? 여기 세나임. 이 세나임은 아래 것과 위에 것, 제가 여기껏 설명했던 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겠다. 아니, 너를 엘로미로 만들겠다. 거기에 이제 둘이 광명이 나오루가 이제는 그 뭐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그렇죠? 이거는 까돌, 그렇죠? 핫까돌, 마오루, 또 핫카탄 마오루를 핫카탄 마오루를 하나님이 이 아사는 반드시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최소한대로 거기 처음에 시험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나사에 합격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거든요. 그때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의가 다 이 나사 시험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저도 수백 명을 만나봤지만 거의 떨어져 나가버린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장경도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문자 보내서 장 목사님, 아마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원리를 만약에 장 목사님이 전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엄청난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말씀이 될 것인데,
일주일에 2시간씩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요? 제가 문자를 넣어서 그때 동영상을 많이 넣어줬어요. 한 거의 1,500개 되는 걸 넣어주면서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유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카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고 이제 그 비서하고 이제 시간을 이제 이렇게 맞춰보겠대요. 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를 그러면 이제 그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간사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저 봉은사 그 앞에 보면 토멘텀이 있대요. 그 혹시 3시에 화요일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뵐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근데 그날 저 또 하필이면 너의 제가 또 임원이다 보니까 턱이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취소하고 이제 갔죠. 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죠. 그런데 한 1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쪽에 부흥회 강사가 있었는데, 전부가 취소됐다고 다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오후에. 내일 그럼 뵈자요. 화요일날 뵈자. 그 다음 주 화요일날. 화요일날 무슨 뵈자면 이제, 고려대학교 보면 또 그 고려대학교 내 안암동에 그 토멘텀이 있다고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1시까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갔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저는 굉장히 흥분해서 갔죠. 왜 이 영상을 다 들었다 하고 제가 또 얘기했거든요. 같이 공부하자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토멘텀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가 되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그 위로 좀 올라오라는 거예요. 법학과에 강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교우의 회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려대 내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좀 올라오시라 그래갖고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올라갔더니 이제 이런 호텔식으로 이렇게 이 동그란 의자에 이렇게 테이블이 몇 개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경동 목사님 거기서 여러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딱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뭘 한 거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보장했냐고 그래요. 참으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다 문자도 보내드렸고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까지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서는 이제 워낙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자기 핸드폰을 확인해 보더니 왔네.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세밀히는 안 봤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용건이 뭐냐고 이제 얘기 좀 해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했듯이 문자 넣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2시간씩 같이 교류를 하자. 공유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로 아주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달으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왜 그분을 또 선택했냐면 그분이 좀 상당히 좀 깨져 있거든. 유행가도 막 부르고 이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분은 잘하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목사님, 지금 교회는 어디 계세요? 저 강남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성도는 몇 명 있어요? 한 3명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그 말 하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제가 감히. 예? 그냥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론은 가르치자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화끈하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이 되네요. 3명인데요.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3명이면 목사님은 성도가 3명이고 나는 지금 10,000명 가까이 되고 교회가 13개 이상 있는데 지금 성도 3명 놓고 저를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냐고 해서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결코 진리는요 보이지 않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으면 진리는 내 안에 딱 숨겨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이 영상을 다 줘보라는 것이에요. 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해 보더라고요. 해보니까 조회수가 또 11명밖에 안 된대요. 아니 조회수가 11명밖에 안 되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다. 근데 이제 비서한테 시간을 약속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게 가능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진짜로 그분 벽이 너무너무 높아요. 도저히 이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이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기뻐요. 왜냐면 야 나를 저렇게 안 만들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진짜 못 깨달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분한테 하나 이긴 거 뭐냐?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나를 또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일부러 이제 옷차림도 아주 허술하게 입었어요.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청바지는 안 입었죠. 이제 바지는 입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거 하나 이긴 거지. 그분은 이제 부흥이 왔으니까 양복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이제 그걸 하나 제가 조금 내 나름대로 내가 위안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기뻤어요. 그 진리를 알면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다 모든 게 진리로 업으로 시켜서 우리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는데 정말 학교는 어디 나왔네요. 학교는 그런 분들은 자꾸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는 몇 명이냐? 자기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이 학교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학번이 몇 번이냐고요. 학번이 몇 번이 아니고 저는 이제 백석에 저 대학원 나왔는데요. 저는 이 고려대학교 여기서 졸업도 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했죠. 제가 사실은 이 고려대학교보다 고려대학교 사이버 나왔습니다. 사이버 나왔다 그냥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관점을 제가 얘기했던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늘 저는 국회에서 5-6시간씩 이 말씀을 언어를 펴놓고 또 국회 가면 컴퓨터가 또 있어요. 그걸 놓고 아주 제가 이제 매일 공부를 하죠. 이걸 놓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되는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회에 한번 오시면요 아주 식사도요 맛있어요. 5,500원인데요. 국회 2층에 가면은 국가에서 사무실 만들어줬는데 그거 써먹어야지. 2층은 얼마나 아주 한강이 다 보이고 나무집이 쫙 있고 그래서 6시까지거든요. 6시 끝나면 또 밑에는 9시까지예요. 딱 9시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증경노회장님이라 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신학교 때 공부했으면 되지 뭔 공부를 또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신 거예요. 공부는 지하비 공부거든요. 이 세상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러면 이 지하비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그 순간인 거라니까요. 이 말씀만이 내 마음에 힙시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지. 논다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수조가 있다고 아무리 놀러 가보세요. 1년만 놀아도 질려서 못 갑니다. 이건 말씀분이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은 굉장히 고독합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경노회장이 이제 그러길래 이제 알았다고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이제 시험을 들어가 봐야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카탄 즉 아래 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하나가 딱 일치가 돼야 시험에 합격이 되겠죠. 자, 7장 33절 번호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A폰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동안 그렇죠? 조금 동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이 이제 미크로스거든요. 이게 이제 카탄이에요. 자, 한번 원문을 가볼까요? 원문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조금 전에 33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3절 맞네요. 33절.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거 평생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죽는 게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에이폰은 히브리어는 아사거든요. 아래 것으로 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쭉 자 지나가서 여기 있네요. 조금이 미크로스라니까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미크로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대역 성경만 가지고 알 수 있겠냐고요. 이 조금을 그렇죠.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기적이죠. 이 언어를 안 보고는 보세요. 이 미크로스가 있어요. 이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가 조금이 했거든요. 이 조금이 뭐냐면 카탄과 똑같은 거 카탄이 작은 광명. 작은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작은 광명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아래 것이다, 또는 땅이다, 또는 죄다, 죄다, 악이다. 그렇죠. 그걸 얘기했다면 이게 조금이에요, 조금 이게. 이걸로 우리가 양을 받는 거예요. 미크로스. 그런데 이걸 또 이 동안을 아예 대학생이 빼버렸어요. 아예 본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동안이 뭐냐면 크로노스거든요. 크로노스는 아래 거예요. 카이로스가 위에 거고요. 이 아래 것 가지고 우리가 위에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미크로스. 이렇게 함께 메타가 함께 한 거거든요. 함께 에이미는 하게 한다, 있다, 존재. 하나님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하나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금을 이 카탄으로 미크로스로 엘라키스토스로 작은 것으로 번역 않고 조금을 했으니 이 계획성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식적 생각이 뭐라고요? 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로노스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통과했네요. 그렇죠? 통과했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통과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시험을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이게 미크로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하려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록해놓은 거 잠깐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미크로스, 그렇죠? 미크로스, 그 다음에 하카탄이 어디라 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기를 적용시킨 거예요. 엘라키스토스, 이제 미크로스와 같은 얘기죠. 조금 동안 크로노스는 아예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즉 지금은 율법 때다. 율법 때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란 시차는 원래 성경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 그러면 율법 때라는 거 뭐고 예수 때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 때이지만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때 율법 성령 때 나는 안 돼 있는데 내 신앙의 척도는 안 돼 있는데 그냥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다 하면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교훈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차블락 아브라카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교 수준이 있고 박사의 수준이 있듯이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 때는 율법 즉 크로노스랑은 율법 때라는 얘기 아래 시간대 그것이 크로노스 때가 어디다? 미크로스다, 하카탄이다, 엘라키스토스다 같은 얘기죠. 크로노스는 미크로스다. 그렇죠? 더 미흡한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때가 있어요. 율법 때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카탄 마오르 그렇죠? 하카탄 마오르는 작은 광명은 아래 빛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통과시키자고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자고요. 12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죠?
다녀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뭐라 했어요? 다니는 자는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미끄러서 잠시라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이었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자, 보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만 기니까 그 의미만 보고 가자고요. 핵심만. 그러니까 미크로스가 잠시여요. 이게 엘라키스토스와 똑같거든요. 이게 하카탄이란 말이에요. 아래 광명. 그런데 이것을 잠시라 했으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잠시 동안을 크로노스로 또 했네요. 크로노스는 아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시 동안만 이렇게 딱 그냥 했는데 계획성경은 잠시 동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잠시 동안 그렇게밖에 알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크로스는 그게 율법대다, 아랫대다 그 얘기죠. 포스 비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봤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낫이 잠시 있었다는 얘기는 낫은 역사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그 3년 6개월 동안만 낫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럼 또 다시 밤이 됐어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냥 엑셀 라이징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에서 낮이지. 여기는 다 밤이지만 어둠이지만 스키토스죠. 어둠이지만 나는 낮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어둠을 보이는 유 안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무한으로 아는 하늘을 믿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누구죠?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우느라.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이 아래 보이는 것 가지고 위에를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도 우리가 다 통과시켜 보자고요. 자, 이 정도면 통과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밑에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미크로스, 크로노스가 잠시 동안이에요. 평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 쉬는 이제 메타가 함께거든요. 함께 이것을 또 번역을 안 했네요. 그렇죠. 함께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빛이 미크로스 크로노스다. 예수 때란 얘기예요. 그때는 예수 때. 그렇죠? 페리파테오 다니다. 카탄 미크로스와 크로노스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밤에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하마오르 핫카탄이다. 그죠? 하마오르. 그렇죠? 그거는 빛이라는 얘기죠. 핫카탄이다. 예수가 하마오르 핫카탄 나다. 그가 오신 이유가 어둠을 취하지 않으려고 어둠으로 왔어요. 지금 주님이 아파르 먼지로 와 계시다. 미크로스로 핫카탄으로 계신다. 지금 그분이 미크로스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볼 수 있죠. 자, 고린도서도 같은 의미죠. 여기다 보니까 제가 본문만 원문만 제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많이 길기 때문에 보면 여기도 점이 미크로스네요. 점 미크로스, 그죠? 점을 미크로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중매 때죠. 이 한이 또 이게 키포인트네 보니까 제가 기록이 해놨죠. 한이 뭐냐면 다 성경은 같은 그 속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같아야 돼요. 한 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을 잠깐 볼까요? 한이 하나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됐네요. 한이 하려면 이거 원어를 한번 보고 가야겠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그래야 이제 그 미크로스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11장 2절. 자, 여기 어디냐면 헤이스가 하나죠. 보자고요.
여기서 보니까 한이 뭐냐면 이게 헤이스랍니다. 헤이스. 이 헤이스. 헤이스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번체라는 번체. 번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갈멜산에 그 뭐죠? 감남산에서 아주 아주 휘잖아요. 이거는 그 번체적으로 휜 하나님, 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헤이스의 하나님은 이게 가장 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싫다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도 짝을 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많이 있지만 벨로만 뜻은 가지고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돼. 말할 수 있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자기 뜻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우리를 신부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독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헤이스에서 양대가 왔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바로 여호와고 여기는 엘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아야 여호와 엘롬이 나오면 이분은 이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엘롬이 나오면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여호와가 나오면 성령의 하나님 이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먼저 내가 캐치를 돼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자유롭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이해가 돼야 된다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된 그 내용을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얘가 지성소거든요. 이게 마콤이란 말입니다.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헤이스가 우리의 보이는 수준으로 왔어요. 예컨대 우리가 사람이에요. 저 밑에 개, 돼지가 있다고 손 치자고요. 내가 개, 돼지를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개, 돼지를 변장해야죠. 변장해서 꿀꿀거리면서 멍멍거리면 야 개는 말이야. 야 개야. 사람은 말이야.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밥 먹을 때 스푼으로 먹고 또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사람의 그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가 이제 따라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늑대 소년에서도 그 소녀가 늑대 굴을 달았는데 늑대가 돼 있어요. 늑대. 똑같아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그 속성을 똑같이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보이는 유한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씀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지금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 왜?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오르락내리락 양육이 돼서 브레이커로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미아가 되는 미아가 또 이게 헤이스하고 미아하고는 성격은 달라요.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이 되면 미아는 또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거는 번체적인 하나님이고 나는 미아고 이건 까돌이고 이것은 그러면 여기 하카탄에서 내가 미아가 됐다. 다 같은 얘기 성경은요. 어디를 들어가든 성경은 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같아야만이 그 성경에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이게 또 시험에 통과했네요? 그러면 뭐예요? 도끼마저 빠져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엉뚱한 열심, 왜곡된 열심, 정말로 내가 그냥 아랫말로만 해버리면 마지막 계시록 가서는 내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머니나 내가 그 영을 믿었네. 그 예수님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왜곡된 말, 겉해진 말, 아주 아랫말을 해버리면 아이고 그 예수님이 예수가 돼 있네. 또 더불어서 내가 또 열심히 믿었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돼 있네. 내가 로고스 조해. 즉 R이라는 건 항상 그게 접두에 붙게 되면 그게 그 부정이거든요.
로고스는 아래 말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성은 짐승이 되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지만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케 하고 있다. 같은 얘기죠.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성경은 쉬워야 돼요. 아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갔을 때 정말로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고 싶은 거예요. 단촐해져요. 먹고 살면 되거든요. 왜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감옥 갈 폭 잡고도 수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공허하니까 심심하거든요. 안 하면 한 번이라도 돈이 많아도 그 하나님이 먹는 그 마음은 고독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해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것들 하나하나 그냥 밥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다 단촐하게 넣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보자고요. 나왔죠. 다른 데는 고린도 11장 2절 내 열심히 가면 안 된다 했죠.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잠깐 읽어보고 갈까요? 자, 1절이니까 나의 점이 이제 미크로스예요. 하카탄 엘라키스토스로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어리석게 전한다는 얘기는 아래 거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자 에케이노스 저 위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어차피 아래 저급한 거로 전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으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할 길이 없거든. 하나님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왜? 미크로스 어리석다는 얘기가 이게 그 점이 얘기가 미크로스란 말이에요. 학가탕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착해가지고 율법을 많이 겸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겸손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점 미크로스로 전한다. 그러니 나를 용납하라. 그렇죠? 먼저 뭐요? 프로토스가 먼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하카탄 미크로스를 꺼내야 학가돌 메가스를 하늘의 말씀을 내가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당연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은 완전히 어욕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니까 어욕이겠죠. 2절에서는 미크로스로 먼저 거로 전해야 메가스 학가돌인 한 헤이스 좀 전에 한 헤이스 제가 설명했죠. 헤이스에서 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성경 전체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에케이노시 저 위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리석게 전할 것이고 아래 것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이 마주보면 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요. 하나님 마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저 위에 네오 아마르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의 뜻을. 그럼 여러분들도 그 속의 뜻을 같은 방향을 향해야 돼요. 저랑 같이. 만약에 그렇게 같이 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래 말 한 걸로만 알아먹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대적한다. 그걸 악이란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성경은 참 쉬운데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쉬워요. 왜? 워낙 쉽기 때문에 알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게 많으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으면 이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좀 늦게 가더라도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그렇게 진리를 빨리 깨달았어요? 왜 빨리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정말로 율법에는 흠이 없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근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3일간 죽었잖아요. 그 담에색은 죽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영을 딱 접해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을 전부 다른 차원으로 오버랩시킨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차원의 것을 오버랩시켜버리니까 그게 도미노 현상 무너지듯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게 전부 하늘의 것을 처음 밀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스테레퍼 이렇게 같이. 그래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또 쉽지만은 또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지나가고요. 자, 히브리서 8장도 같은 네게티브예요. 여기도 보니까 작은 자 있죠. 히브리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11절도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그렇죠? 각각 그렇죠?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그렇죠?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민이라 그렇죠? 본바 같이 여기서 작은 자까지 작은 자부터 그 작은 자가 바로 이게 미크로스고 하카탄이고 또 엘라키스토스고 작은 자 아래 거 율법을 작은 자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작은 자로 바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계속 브렉버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큰 자 하가도를 즉 메가스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민이라 그렇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얘기하는 히브리서는 건너가는 자. 미크로스에서 메가스까지 즉 작은 자에서 율법에서 진리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같은 이야기예요. 양자를 깨닫고 알았다면 작은 자나 어른이나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알면 기노스코, 호키리오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호키리오스 그리스도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들린 소리는 미크로스 작은 거죠. 아무리 내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작은 건 알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 속에 큰 메가스, 학가도 그 소리 속에 내 소리 속에 하늘의 말씀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아래 것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같은 얘기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 여기도 또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와 보자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2절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 보자고요. 3절까지 한번 밑에까지 봐볼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겨가며 4절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이게 지극히 작은 있냐 엘라키스토스 배는 그 킥대로 가잖아요. 이 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엘라키스토스 바로 여기 나왔네요. 엘라키스토스로 반드시 우리가 여기 있네요. 미크로스 그렇죠. 하카탐 지체로되 메로스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큰 것을 메가스 하가도를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바로 우리가 작은 것으로 당연히 큰 것을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라는 있는 배가 나와서 보자. 배열이라고 보죠. 배가 뭐냐면요. 우리는 삼도천이에요. 우리 인생이 40년간 우리 인생이거든요. 삼도천을 사는 게 배가 우리는 어떤 배를 타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배가 삼도천이거든요. 삼도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수영해서 가는 길이 있고 수영해서 가는 길은 이거는 뭐냐면 죽은 물 사해 바다 있죠. 바다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것이요. 내 열심으로. 이건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걸어서 가는 사람. 걸어서 가는 것은 거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걸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 노아 방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 타고 배 귓가에 있는 물이라도 되겠단 말입니다. 배를 타고 이 배를 타라는 것이에요. 이 배를 타면 배만 타면 딱 끝나는 것이에요. 이 배 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많은 물들한테 이 배를 이게 노아방주 배가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이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려고 내가 걸어서 가려고 이거는 끝도 한도 없어요. 굉장히 이게 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배만 타면은 딱 모든 게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배를 타는 것과 걸어서 수영해서 가는 것과 이 걸어서 간다는 건 율법주의죠. 내가 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뭔가 내 깨달음을 가려고 하는데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 안에 타야 돼. 이 삼도철에 우리가 인생이 저승에 가는 길이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 진짜 쉬운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이게. 이게 안 되네. 자, 쉬운 게. 자, 이게 두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진리와 율법을. 자, 이쪽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제 내가 수용해서 간다는 것이고, 또는 내가 걸어서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자, 7단계, 7단계 끝이거든요. 창세기 7말, 7언약, 7맹세. 그러니까 7단계 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첫 1단계에서 자,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진리적으로 얘기하는 진리. 진리는 하늘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땅의 말씀이고요. 여기는 1 곱하기, 항상 곱하기고 더하기란 말이에요. 1 곱하기 1은 1. 처음에는 상당히 늦어요. 율법도요,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러불러 하면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죠. 자, 2단계. 2단계는 2 더하기 2는 4예요.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2단계에서. 차근차근 이제 벌어지겠죠? 자, 3단계에서는 여기는 4 더하기 4는 8이고, 여기는 4 곱하기 4 곱은 16. 이제 배가 됐네요. 4단계. 여기는 8 더하기 8은 16. 그 다음에 16 곱하기 16은 465인가 될 거예요. 462인가. 이제 거의 400배 가까이 됐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삶의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과 하나님과 즐거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러 계속 더더더 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하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라는 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은 열을 알면 백을 깨닫게 되고, 그럼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5단계. 여기는 저 32밖에 안 돼요. 여기는 얼마냐면요, 45,000인가기예요. 45,000. 여기는요. 이렇게 태어나죠. 6단계. 여기는 32니까 64. 여기는 45,000. 45,000. 이거 4억배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4억 이상이. 그러니까 마지막 7단계는 여기는 12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 계산기를 때려보니까요, 계산이 아직 안 나와요. 이 구자식이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암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그 하나님의 누림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없으면 안 돼. 이걸로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자, 9,999를 10번을 돼, 10번. 이거 10번을 대고 이렇게, 둘, 셋. 10번 다 하려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10번 다 하고, 100번 다 하고, 1000번 다 하고, 평생 이거 하다가 결국 지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권사님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탈하는 거예요. 할 데가 없는 것 때문에요. 해도 안 되거든요. 이거 떠쳐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는. 이 진리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다면. 자, 9,990 10번이면 곱하면 99,900이네? 100번이면 999,000. 1000번이면 99만. 0만 더해주면 된다니까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하나로 뻥 성경 뚫려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해요? 5장 20절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했어요. 천국에 못 간대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가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들은 말입니다, 안식일 날요, 땅바닥에 침도 안 뱉었어요. 왜냐? 그 흙이 이걸려서 일이 될까봐. 엘리베이터 타면요, 누르질 않다니까요. 사람 오기 전까지.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그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하지만 그 주님이 나치가 있어요. 나치가면 이게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거든요. 이 페리시오 이렇게 돼요. 페리시오는 차원이 다른 복음을 너희가 모르면
성부가 죽었다 그래도 못 간다고. 아예 단정됐어요. 20절에. 페리시오, 더 낫지 못하면 이 풍성하다. 다른 차원의 복음을 이겼더니 알려줄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살인하지 마, 희생짓 하지 마, 푸네오, 가늠하지 마, 머니큐어, 거짓증하지 마, 에피올케오. 이 세 계명을 너희가 알면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너희가 나오는 거예요. 홀이라도 못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페리시오가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누린 상태, 진리의 상태.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더 하고 한 것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래 것에 묶여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왜? 내 안에서 한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많고 좋고 그걸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짐승으로도 변했다가 나무로도 변했다가 돌로도 변했다가 그러니까 그 두세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아들은 땅의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의 것으로 파테르는 그걸 계속적으로 증인이 되고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나가게 되면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엑스시아 능력이 하고 내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디나미스 그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있든 여기 10만 명이 있든 100만 명이 있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 혼자 하더라도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니는 게 그 두 사람 증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입니다. 이 희락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어요. 아니 흉내도 못 내 이 세상 사람은. 그거는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누리려면 뭐예요? 알아야죠. 절대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적용해 봤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모든 세상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그럽식에서 데칼코마니 내가 그걸 하늘의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두세 사람이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요. 30분이니까 아직 안 오시죠?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이것만 마무리하자고요. 여러 가지 미크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학과들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아주 쫙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가 보고 싶어서 많은 길을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물었어요. 라삐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부모 형제가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델로마, 그랬죠? 호파테르,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그 형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매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니네 가족 관계를 다 원수로 만들겠대요. 그럼 그런 것도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이 원리를 알면 그러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맞네. 그렇구나. 그래야 내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내가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자. 부모 형제 자매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부모가 있어요. 부모. 자, 형제가 있어요. 형제는 아델포스거든요. 아델포스는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매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 자매는 뭐냐면 항상 딸이에요, 딸. 딸은 뭐냐? 어느 설명을 따지자면 딸은 하카탄, 아래 것이라고 그래요. 여자, 그렇죠? 아래 것, 율법, 간단히 땅의 것, 아래 것. 이것이 오늘 보면 하카탄, 미크로스, 또 그 다음에 엘라키스토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이제 신랑을 만나야죠. 이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 아델포스.
아델퍼스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형제. 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 딸이. 자,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부모였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로 떠났어요. 이슈가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로 떠난,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로 직접 이 땅에 왔어요. 당신 양자 왔단 말입니다. 모네게네스, 즉 그리스도와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가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같이 뭘 해야 돼요? 같이 이제 신부 신랑이 이제 합방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신랑, 이 예수가 와서 이 딸한테 계속 알려줬어요. 신부 신랑이 됐어요. 아,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꼴까닥 돌아가셔버리네. 나는 죽어야 한다네. 계속 죽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꼴까닥 죽어버려 신랑이, 예수가. 그런데 갑자기 과부가 되면서 과부. 과부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는요, 최고의 성물인 것이에요. 과부가 돼야 새 신랑을 만나거든요. 고아가 돼야 새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다 같은 네거티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그 과부인 나에게 그리스도 이 부모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아버지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니. 처소가 바로 마콘이거든요.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엑셀라이징.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죽고. 아니, 같은 예수와 같은 사람끼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영이 들어가죠,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그리스도와 나하고 합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 됐죠. 부부관계 됐어요. 그리스도 나한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이게 여호와 이제 성령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여기서는 뭘 하세요? 아기는 야라드는 이거는 알다, 낳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낳은 것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낳는 거예요. 낳았는데 그래서 낳고 그럼 여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 강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8이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가지고 자, 여기에 자, 함이 있고 또 셈이 있고 또 야펫이 있죠.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기 며느리들이 있어요. 자부. 며느리들이 3명 있었어요. 그렇죠? 3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또 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라는 것은 항상 셰라시는 예수가 30에 왔다. 이 셋이 완성이거든요, 성경에서요. 이 숫자로 따지자면. 성경의 수는 창세기 7마리 전부예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데 찾아버리면 계시록가 엉뚱한 말 해버려요. 7 뿔이 달렸니? 7 무슨 귀신이 됐니? 천만에 그런 말은 없어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은요. 왜? 계시록은 내가 이것을 딱 알고 나면, 아이고, 내 성분이네. 그냥 보면 그대로 익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분이.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같이 여섯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내가 너와의 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식이니까. 처가 됐어. 그러면 이게 8이 8로 부활했다. 8은 부활의 의미니까 8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 형제, 자매가 바로 아버지 뜻 안에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됐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돼야지, 아버지 뜻이 돼야지 뜻 안에 있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몰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준 목적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가장 가까운데 가족을 줬는데 그럼 이걸 몰라 그러면 그게 원수요. 알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자체가 원수라니까요. 에크드로스, 에크드라.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고 살리고 어쩌고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을 때 가족 관계도 얼마나 내가 소중한 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컨대 자, 이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이 설령 이 말씀을 모른다 그래도 나에게 부인을 줬고 남편을 줬어요. 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겠냔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줬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 손치더라도 나는 굉장히 아주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족 관계를 여겨줘야 가족 관계하고 싸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가 넘친다고요. 그냥 내 사람적으로 잘해줘야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족관계, 에베소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는 얘기. 순종하고 부부를 공경하는 얘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가족 관계가 돼야 서로 간에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거, 이 보배 같은 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알고 가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도요.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알면 알 만큼요. 그냥 전도 한답시고요.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리를 알면은 너무 귀한 거, 여러분 귀한 것을 어디 책상에 놓나요? 그냥 아무 데 갖다 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무조건 이게 그 닭돌배기처럼 전도하면 증거하면은 하나하나 걸리겠지 했는데 천만에요. 이제는 이거를 개디기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고기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요. 아예 이제는 아니면 아예 이게 아니야. 혼자 해 혼자 게 훨씬 낫거든요. 괜히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제가 이 진리가 엉뚱하게 가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내가 알거든. 나 혼자 그래서 국회에 가서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그 사무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누시자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하고 이제 내년부터 다 막을 거예요. 아예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돈이 많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받을 거예요. 이제 무조건. 이거 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이 귀함을 못 느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 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사람을 이걸 못 누리고 있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나타나게 한 목적이 이거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어때요? 태어나면은 이 어머니 자궁이 있잖아요. 어머니 자궁. 이 자궁이 나함이거든요. 이 자궁이 나함인데 이게 그 당시에 성전을 썼어요.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성전을 가지고 아기를 배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 못된 신앙이라는데 천만에 그거는 사람의 유전이고 못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이 어머니 자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누구나 다. 그래서 자, 어머니 자궁에 나려면 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의 씨가 있어요. 전부 진리니까 최고의 진리 이게요. 생명 낳는 게.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씨를 줘요 여자한테. 조금 전에 제가 전부 설명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학과들과 학과탕. 그래서 씨를 줬어요. 자 씨를 주면 그 여자의 그 씨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정자가 그 남자의 건강에 따라서 3억 개에서 5억 이상 그 씨가 월층 같은 거 보셨죠? 생명신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5억 개 보면은 그 5억 개 그 월층들이 어디론가 향방 팍 달려가요. 지금 사도바울이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 운동장에서. 지금 전부 달려가는 거죠. 어디론가 뭐.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마리만 하나만 딱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됐어요. 5억 분의 1을 우리가 뚫고 태어났단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5억 분의 1.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이 세상을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전이나 지금 이 성전이나 지금 80억 인구가 있지만은 전부가 다 향방없이 막 달려가는 어디론가. 다 사업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서는 내 율법을 위해서, 내 열심으로 전부 향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0억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2층처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습니다. 헐리가스 에브리원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지가 않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보배를 못 잡아요. 우리가 거의 다 못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이 80억 인구 중에 태어났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제가 뭐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저 생명의 신비범 우리 이제 과학의 발달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요. 나머지 다 어디 가서 5억 개 그 정자들은 아니 그저 얼챙이들은 다 한강이나
바다나 쓰레기통에 다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요즘은요 어제도 제 한강 영산을 넘어갔는데 한강을 못 가요. 왜냐? 아주 그 한강에 전부 그 버린애들이 아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아주 머리가 아파요. 아빠 왜 나 버렸냐? 아빠 왜 나 버렸냐?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 자기네는 아빠를 알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정자하고는 절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민다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 그 진리만 딱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건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전부가 내가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한강이나 바닷가 가면은 지금 전부 그게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막 주여 하는 것이 그 올챙이들이 그 정자들이 그냥 왜 나 버렸어요? 아버지 나 버렸어요.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정녕 몰라. 우리가 아버지지만 정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 삼천천도 똑같아요. 셋째 하늘도 사도가 셋째 하늘도 그 그림을 그대로 삼천천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전체가요. 절대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못 누려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고 아주 그 하나님은 분해하시고 아니 죽으면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안 해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까지 몰라버리면은 죽으면 진짜 안 보여버리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딴 데가 지옥 찾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라면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못 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니까 어떤 이는 주님이 와셨는데 임금이 오셨는데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감옥 수발을 했고요 또 옷도 입혀드렸고요 음식도 줬고 물도 줬대요.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해줬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어. 나는 너 모르는데?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왜? 나는 직접 읽어 보고 밥 퍼나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내 진리를 까놓고 있었잖아. 너는 오른편 영생. 너는 양. 성경은 이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분별하게 이게 아주 면독할 나를 들어갔지 않을 때 성경은 그 얘기만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원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